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불로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고, 어떤 표현으로 하자면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죽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연결이 돼서 인류 역사를 만든다,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어서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른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가서는 이제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창조주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불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불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따라서 심판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불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보내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보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내든지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되죠. 믿되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자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쯤에 청년 때 친구와 둘이서 설악산에 서북능선을 종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2선연탕 계곡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주를 하는데, 텐트며 버너, 코펠, 또 먹을 음식들, 침낭 잔뜩 짊어지고 큰 배낭에다 잔뜩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짐이 없어요. 그냥 물만 그냥 이렇게 들고 가든지 아니면 작은 배낭에다 이렇게 배낭을 작은 걸로 해서 이렇게 들고 가든지,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심하다는 듯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짊어지고 이 길을 가느냐,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 길을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이 능선에는 물이 없어서 이렇게 가볍게 가지고 얼른 종주를 끝내든지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지리산에는 물이 많거든요. 능선상에 물이 많아서 그 생각하고, 결국은 가다가 그 귀때기 청봉이라는 그 봉우리를 지나서, 그 귀때기 청봉이라고 있어요. 그 좀 우쭐대다가 그 대청봉한테 이렇게 귀때기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귀때기 청봉이 됐다. 그런데 실제 있는 이름인데, 귀때기 청봉을 지나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곡 쪽으로 물 있을 때까지 한없이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종주 끝까지 못 가고 한계령으로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목적 달성을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간편한 차림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 가는 게 걱정돼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짐을 산더미처럼 꾸려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죠.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인 열정이 대단했던 부자 청년도 그래서 제자로서의 부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그럴 마음만 있을 수 있다면 제자의 삶은 쉬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길을 거는 것이 쉬우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편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죠.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욕심도 많죠.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 이생의 자랑, 어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 산 삶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제자의 삶을 살진 않고 그냥 대강 믿다가 그냥 구원만 받는 삶을 살겠다.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키죠. 교회 다니니까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갔다고요? 못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제자로 사는 삶은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지만 이런 핑계 저런 근거를 다 이렇게 마련해 놓고 와서 그리고는 대강 교회 다니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리에 머물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넓은 길은 예수 안 믿는 것이고 좁은 길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교회 다니는 그 안에서의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밖에 없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길은 멸망을 인도하는데 문제는 그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나오기는 했으나 정작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여러 비유의 말씀 통해서 경고를 많이 해주셨죠. 예를 들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양은 교회 다니는 사람, 염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랐던 양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도 있죠.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 그러나 알곡만 천국에 들어간다. 쭉정이는 다 버림받는다.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을 기다렸던 열처녀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열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는데 미련했던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5처녀만 천국에 들어가더라. 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천국은 그와 같다. 그래서 그물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오면 어부가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내어버리느니라. 이건 뭐 우리가 그물질을 하면 누구나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그물을 잡으면 잡혀 그물에 딸려 올라온다고 해서 다 그걸 취하진 않죠. 좋은 걸 취하고 나머지는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유 저런 비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거듭 반복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해 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사람들의 심령에는 그러한 말씀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오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만 잘 들어오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 안 들어오고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들만 들어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단지 교회만 다니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데에 예수님의 관심과 의도가 거기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는 부활 후 승천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침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제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자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는 않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자가 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14절 보면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몰려드는 허다한 무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제자의 관심이 있으시죠. 나를 따르라 하니 일어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많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흥분하고 굉장히 막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언제고 예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명 외에는 그 허다하게 따랐던 무수한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게 되고 말죠. 어떠한 계기가 오면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제자는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며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의 속성은 그냥 흥분하고 어떤 면에서 열정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언젠가 어떤 상황이 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사도행전을 써 나가죠. 우리가 본받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축복된 인생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서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여기 나오는 레위는 마태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을 지었던 저자 마태, 세리 마태. 흔히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뭐 베드로, 게바, 시몬 이런 것처럼 이 마태도 때로는 마태라 또는 레위라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이제 제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 레위는 세리였죠. 세리는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거두게 되죠.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 거두기 쉬운 뭐 토지세라든가 인두세, 뭐 사람을 수를 세서 이렇게 세금을 받는 건 쉬우니까 로마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하고, 직접 징수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통행세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청을 주어서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서 일부는 로마에 내고 일부는 자기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들은 유대인이면서 세금을 거두어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고효를 짜내는 거죠.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들의 이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아주 악독하기 그지없는, 뭐 일제강점기 같으면 아주 친일파 중에서 아주 못된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도 할 수 없어서 증인도 될 수가 없었어요. 세리가 증인한 거 믿을 수 없다. 증인도 될 수 없었고, 그리고 회당에도 못 들어갔고 쫓겨나돼 있고, 그리고 이 세리들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치거나 사기를 쳐도 무죄가 됐습니다. 세리는 어차피 나쁜 놈들이니까 세리를 상대로 사기 쳐도 괜찮아. 사기를 쳐도 죄를 묻지 않는. 그러니까 아주 그 죄인 중에 죄인,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동족들을 상대로 이 재물을 갈취해서 큰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나오는 레위도 보면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모두 앉아 식사했을 정도로 집이 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백성들로부터 강탈해서 마련했던 그런 재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죠.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이제 레위의 집에 가셨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이제 회개를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는 그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죄인에서 제자로. 그래서 이 레위 같은 경우는 마침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겠죠. 마태복음에는 성경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가 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위치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염병 걸린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지내면 그 전염병이 옮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더불어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영향받아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고, 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로 성공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 인생 얼마 지나서 마감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은 영원토록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온전한 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참된 길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짐 무겁게 짊어지고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멀리 가셔서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복장으로 단촐하게 해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최고의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세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마침내 큰 거목과 같은 나무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